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작은 일상들이 어느새 버거워지고 밤이면 홀로 누운 침대 위에서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도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왜인지 마음 한구석은 계속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토록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걸까? 나는 과연 잘 살아온 것일까? 이 질문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삶의 무게는 세월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생각이라고. 오늘 그 무거운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고 손주까지 보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온 모든 날들이 후회로 남는 걸까?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을 힘들게 했던 기억, 화를 참지 못해 자식에게 했던 말, 아내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수많은 밤들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무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후회는 더 깊어집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 가슴을 후벼 팝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시간 속에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욕했다, 나를 이겼다. 이러한 생각을 품는 이에게는 원한이 가라앉지 않으리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한,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현실에서는 끝났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는 내가 붙잡을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기억을 자꾸 떠올리면 그 기억은 점점 더 큰 힘을 얻어 결국 우리 존재 전체를 규정하게 됩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며 거대한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더 이상 지금의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손을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십시오. 주먹을 꽉 쥐어 보십시오. 그리고 10초만 그대로 있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손이 아프고 팔이 뻐근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펴 보십시오. 그 순간 느껴지는 해방감이 바로 놓아줌의 첫 경험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더 이상 떠올리지 않을 기억 하나.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럴 수 있었지 라고 조용히 말하며 보내주십시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작은 허용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놓았다 해도 또 다른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바로 남의 시선입니다. 80이 넘으신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남들 눈치를 보고 사는 내가 한심하다고. 손주 돌잔치에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며칠을 고민하고 경로당에서 누군가 자신을 흘낏 쳐다본 것만으로도 밤새 그 시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혹시 내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인 건 아닐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순간 긴장되고, 자식들 모임에서 다른 집 이야기를 들을 때 괜히 움츠러드는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평생을 살아왔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외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평가하는 그 사람들은 과연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젊은 시절 어떤 고난을 견뎌냈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한마디, 그들의 눈빛 하나에 우리 존재의 가치를 맡겨버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일이 정말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걱정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집착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85 노인 한 분이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매일 기도하며 다시 걸을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식들은 요양원을 권했지만 그분은 집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살겠다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과거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우리 뜻대로 살지 않으며,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애쓰면 예전처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어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본래부터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입니다. 건강은 관리할 수 있을 뿐 되돌릴 수 없고, 자식의 삶은 그들의 것이지 우리가 정할 수 없으며, 세상의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바로 이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 앞에서 마음을 굳게 쥐지 않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 중 내가 당장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이 일은 내가 붙들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은 놓아도 괜찮다. 이 작은 인정이 쌓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동안 몰랐던 평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지우는 과한 요구입니다. 한 노인이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실수로 차를 엎질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그 작은 실수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부끄러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자식들 앞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라 쩔쩔맬 때,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이 이제는 힘들어졌을 때, 남들은 쉽게 하는 것을 나만 못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하다니.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이라 여기면 그릇된 생각에 서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그 높은 기준은 진짜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씌운 족쇄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 누군가의 부모였고 배우자였고 일터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느려져도 괜찮으며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도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히 해왔다. 이 문장을 반복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연습,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마음이 쌓이면 삶의 무게는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진정한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80이 넘은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하세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행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남들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자식의 끼니를 걱정하고 손주의 미래를 염려하며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존재인 나 자신에게는 늘 인색했습니다. 지쳤어도 괜찮다고 말하지 못했고 힘들어도 참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으며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축복은 도처에 있다. 이 구절이 가장 먼저 말하는 자비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수용하는 마음, 그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순간에서 나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이라도 무겁거나 지쳤다면 잠시 멈추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 많았다. 충분히 잘 해오셨다. 지금 이 마음도 괜찮다. 이 세 문장은 마법과 같습니다. 지친 마음 위에 따뜻한 손길처럼 내려앉아 스스로도 모르게 긴장을 풀어줍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비로소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고 내 마음이 회복될 때에야 관계도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감내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본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휴식, 그것이 바로 자비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다.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이 작은 위로가 쌓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후회에서 시작해 남의 시선을 지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거쳐 스스로에게 주었던 과한 요구를 내려놓고 마침내 자기 자비라는 안식처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우리 마음의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속 집착이라고. 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삶의 고통은 줄어들고 평온이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마 지금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집착이 내려놓아질 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할 때 행복은 그 자리에 이미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하나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후회하는 기억 하나를 놓아주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꾸짖지 않으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평온함, 하루를 보내며 느끼는 여유로움, 밤에 잠들 때 찾아오는 고요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로막힘이 없을 때 두려움도 없다고. 마음속 집착이 조금씩 내려놓아질수록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불안과 후회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려는 마음가짐만으로도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견뎌낸 세월, 감내해온 아픔, 이겨낸 고난들이 모두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고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길을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